상징으로 실체를 본다. 상징으로 실체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다 그랬죠. 묵시, 그림, 상징 그런 표현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큰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66권 못 갖고 다니죠.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성경을 나눠가지고 갖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박해가 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북한이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참 북한하고 이제 수교가 잘 되고 이런 분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셨나 봐요. 고아원 사역을.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 사람들은 남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조선에서 목사가 와서 고아원. 근데 항상 이제 북한 군인들 한 2명이 쫓아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시장에 갔나 봐요. 시장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눈치껏 북한 군인 2명을 잠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바짝 다가와가지고 귀에다가 딱 한마디 하고 갔대요. 할렐루야. 딱 한마디 하고 갔대요.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말 없이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에 와서 우리 불쌍한 고아들, 북한 당국도 돌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 돌보고 하는 그 사역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도와 우리들의 전도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진짜 뭐 어떤 역사학자 그런 얘기하대. 우리 한반도 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태평성대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평균 4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고, 전쟁 나면 거의 지는 게 대부분이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좀 감사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징 개념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징으로 실체를 본다인데, 우리 이제 앞서서 많이 했죠. 14만 4천. 그게 실제 숫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잖아요. 14만 4천. 상징이죠? 그럼 오늘 20장에 계속 나오는 1000년 동안, 이건 1000년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똑같이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으로 읽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상징 개념이잖아요. 14만 4천.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얘기할 때. 우리도 돈 많은 사람한테 억만장자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억만장자 그러면 돈 되게 많다는 상징의 개념인데, 요즘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조만장자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14만 4천 그러면 충만히 많은 수, 셀 수 없는 수, 1000년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심리, 그럼 10.12부터는 발병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상징 개념이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떠나면 곧 후회하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인 거 그게 다 아는 것처럼 이 1000년 동안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00년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제 종말의 의미하고도 똑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의 주님으로, 이스라엘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살 때부터 공생애 활동하셔서 3년 6개월 정도 공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그걸 이제 복음의 시대 혹은 복음 교회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연도를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AD 33년이라고 치고 계산하기 좋게. 지금 2026년이잖아. 그럼 벌써 2000년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은 그냥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새벽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견해 차이, 이건 그냥 용어만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오해가 좀 있어. 근데 이거 거의 다 지금은 다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주어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임한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전천년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주어를 뭐로 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임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천년설이랑 후천년설 다 틀렸어. 천년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제가 얘기하는 입장하고 제일 비슷하긴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 모든 복음의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라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지금 뭐 새벽에 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면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이 뭐라고요? 교회 시대, 복음의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후에 마귀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손 댑니까? 못 댑니까?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말만 해.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손은 절대 못 대요. 손은 절대 못 대고 그냥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옆에서 그냥 수근수근 이렇게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지, 절대로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 못 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3절인데,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이제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잠깐 놓이는 거 뭐야? 왜 잠깐 놓여? 이게 7절에도 또 나와요. 7절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면 결박되었는데 놓여가지고 이제 막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우리가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내일 새벽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감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그러면 복음의 시대 가운데 한번 봅시다.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교회 시대 가운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뭐 크게 보면 나라 전체 가운데 사탄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나라도 있어요, 진짜.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또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뭐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을 무너뜨린다든지. 그 사탄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진짜를 선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를 선별하게 하는 역할. 사탄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면서
진짜를 선별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욥기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욥기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진짜 요즘 아쉬운 게 있죠. 끝까지 욥이 처음에 고백이 참 좋았거든. 근데 끝까지 그 고백으로 계속 갔으면 욥기가 그렇게 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도 나중에 열받은 거지.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새 친구가 왔는데 위로랍시고 한다는 게 내 속만 긁어놓으니까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식으로 그러면 팔 걷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 이야기 하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처음에 했던 그 고백 주심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 뿐입니다. 그냥 그 고백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욥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욥의 남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욥 같은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욥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빠 우리가 부종 모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와 엄마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바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의학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머리가 상했다.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 뇌사 상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몸이 멀쩡해도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장났다는 거예요.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고난, 뭐 그 정도의 의미이겠지만, 근데 이 의미가 또 우리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미하지만 계속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잠깐씩 풀리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야, 진짜 내가 오늘은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조제 역할이에요, 마귀는. 쉽게 얘기하면 보조제 역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까지,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잠깐 놓여가지고 진짜를 선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시죠?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전체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이미지를 보여줬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만약에 마귀가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막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막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야지. 저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 마귀의 세력은 끝장나는 건데 근데 마귀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십자가 지시라고. 십자가를 무효화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은혜만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4절인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여기 4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막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때 최후 심판이 있지, 그거 하나만 붙으시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앉은 자들이 있어서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졌고,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멘나 보다. 아멘 안 못하는 거 설마요 목사님. 이때 오늘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근데 그 앉은 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마귀의 어떤 유혹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그것을 견딘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다 이거를 통합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들이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참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뭐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오늘 목사님 새벽에 질문을 많이 하시네.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잠도 들겠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이제 순교할 때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드실 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든, 부부간에 얘기하든, 잘 자,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니죠. 내일 아침에 깰 거를 여러분이 알잖아. 그러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스데반 집사는 살아있다고요. 예수님 잘 믿다가 육체의 생명은 끝났지만, 우리 먼저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그분들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죽음이 3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성경은 죽음을 3가지로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중에서 여러분은 뭐뭐 해당된다? 여러분은 뭐뭐 해당돼요?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할 때, 경고할 때,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 지금 영혼이 죽어 있잖아. 깨어 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아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껍데기는, 이 육체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세요. 육체도 죽죠. 영혼도 죽어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영원히 죽어요. 여기 3번 죽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예수 잘 믿다가 가신 분들 장례식장 가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례식 예배 드릴 때. 다 알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평생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럼 이제 그 자식들도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살살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웃어.
맞아요,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마지막에 좀 몸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품 안에서, 그리고 뭐 마지막 임종 때 또 그런 분들의 임종 때 또 엄청난 은혜 주고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떠나보낸 슬픔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우리가 못 보자, 우리 눈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얘기가 너무 잘 통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참 애매한 분들 있잖아. 애매한 분들. 그러면 진짜 이걸 정말 힘들어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 확신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의 복음의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일단 왕노릇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왕노릇.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도 매입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보세요.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묶어봐요. 큰일 나. 그 영혼 진짜 큰일 나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요한복음 20장 13절. 이거 죄 사함의 권세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카톨릭은 그걸 조금 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강화시키긴 했지만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너희의 죄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동안 너희들은 살아서 왕노릇 한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이미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이 총정리의 말씀인데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게 근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무너질 뿐이지. 뭐가 뭐 속상해요, 뭐가 어째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딱 붙들고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감당할 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미리미리 보여주신다고. 그럼 피하거나 감당하거나 둘 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열심히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그 영혼들 정말 사는 거 더 지옥 같고 맨날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뭐 공황장애요, 우울증이요, 뭐 살았다나 진짜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해야 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귀한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좀 중보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